미국의 월간지 라이프지는 죽음 저편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약 8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경험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라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당시의 핫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아니면 기독교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방의 날씨가 덥고 습한 것을 생각하면 3일이라는 시간은 시체가 부패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약하여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3일 후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시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바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생을 바꿀 만큼 그것이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비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의지로 삼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부활의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갈 때 그렇게 살리신다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영육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영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당시에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무명한 자였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으나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자같이 자신을 여겼다고 합니까? 유명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정말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꿈,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속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자처럼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왜 늘 패배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가졌으나 역사하는 영으로 우리가 부활에 거의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주님이 살으실 때 같이 살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묶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대표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표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에 정말 종노릇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반문하면서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8절에부터 14절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자기 다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 공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날마다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걸 붙잡고 날마다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착하게 살자. 내가 나의 성질을 한번 바꿔보자.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그 부수적인 것만 붙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끙끙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항아리가 차지가 않습니다. 넘치기는커녕 나 하나 물 마실 것이 없어서 늘 갈급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믿어라, 9절에서도 알아라, 11절에서도 여겨라.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어떠한 행위보다도 더 우선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그 거룩함을 스스로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쇳덩어리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의 절규였습니다. 한 번도 삼위 하나님이 분리가 된 적이 없는데 이 순간만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을 당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그냥 십자가의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에 승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 살아나셨구나.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깊은 곳까지 감추어져 있는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그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에도 보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살아나실 때는 의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날마다 한탄하면서 가슴을 칠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거래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래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거래합니까? 은밀한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주면 너 나에게 이것을 달라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 이제 죄인에서 나를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으니 이제 고아에서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니 이제 저주의 삶에서 나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는 자기는 자기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인가?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을 기억할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질 때 옷이 더럽혀지는 것 뿐입니다. 존재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이 십자가의 부활을 아직도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결코 바뀔 수 없는 의인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지. 근데 원래 자녀는 뻔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생각하시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 탓합니다. 웃으시는데 그게 부모로서의 웃으시는 건지 자기가 자녀됨으로 웃으시는 것인지 왜 이것도 안 해주냐고 뻔뻔스럽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입히고 씻기고 키워놨는데 지가 잘못해갖고 삶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 탓을 하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뻔뻔함을 받아줍니다. 그래도 또 용서합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고아는 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자녀는 뻔뻔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아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너져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시고 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다 자녀입니다. 이 뻔뻔함을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야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당당하게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됨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당당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십자가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앞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내 신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기억할 때 부활의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기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어떤 오염이 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업복을 입기 때문에 그냥 더럽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시상식에 가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무엇인가 튈까 봐 너무나도 조심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시상식에 설 자들입니다. 죄의 옷을 입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자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살아가셨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어떤 그냥 느껴지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준 사랑 안에 생명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내어주는 것에도 늘 계산하고 이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는 정말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때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늘 죽음을 전제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
그럼 이전 것이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려면 이전 게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자아가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만큼 부활의 영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또 두려운 것은 그래 죽자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못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결단한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 같지만 연합해 보십시오.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생명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에게 너희들을 내어주지 말라.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너희들을 드리라.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다.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자꾸만 죄의 자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또 쫓아갑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또 해보고 또 해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정말 너무나 젊은 세대에게는 죄송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리는 주장하는데 의무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됨의 권리,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십자가의 삶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그저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신앙에 머무를 뿐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조그만 일이 생기자 주님을 떠나고 배반했습니다. 주님이 이 생명의 말씀,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님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우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살 필요도 없습니다. 불을 내서 다 심판하십시오.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쫓아다닌 제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영을 받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시작된 것입니다.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하라고 그랬던 정말 그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쫓아지 않아도 이 부활의 영이 없으면 3년 반 동안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제 십자가의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하는 이 태도의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정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바뀌고 삶의 원리가 바뀔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정말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통 고난절, 정말 사순절 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 감정을 다운시키는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기뻐할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승리가 보장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날 우리가 모여서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 트레이드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 트레이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소망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억지의 힘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영을 날마다 내 심령과 내 생각 속에서 체험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 먼저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